어떻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또 다윗이네요. 네, 다윗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좀 자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또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들이 많은데요. 교회에도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오늘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아마 각 가정에서도 5월 달에는 가족 행사들, 가족 모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에도 5월 달에 행사가 좀 많이 있는데요. 어버이날도 있지만 특별히 저희 가족에는 5월 달에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신데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저랑 아내랑 이제 저희 아이는 아버지 생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기념해서 월요일 날 부모님을 찾아뵈서 맛있는 점심 식사도 하면서 아버지께 생신도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표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시간들을 다 좋아하셨는데요. 케이크에 초를 켜시는 시간도 물론 좋아하셨지만 제일 좋아하셨던 시간은 이제 막 기기 시작한 손주를 보시면서 같이 놀아주시는 그 시간을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 사진도 함께 찍게 되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리모컨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찍은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흐리고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초점이 맞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들고 찍었으면 좀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요즘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도 많이 찍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흐리지 않고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2장의 사진을 보시면 차이점이 있는데 아시겠나요? 네. 한쪽 사진은, 오른쪽 사진은 볼펜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 그 왼쪽 사진은 뒤에 배경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찍으려는 대상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찍어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찍을 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정반대의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옆 나라인 블레셋 나라에서 군사들을 보내서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기 싫어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이라는 곳에 진영을 꾸렸고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진영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온 그 장군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불리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소리치면서 나와 싸우자고 계속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사 중 그 누구 한 명도 용기 있게 나와서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숨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퍼붓는 그 많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을 보니 보통 사람보다 키도 훨씬 크고 체격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골리앗은 키가 3m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 진지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키가 3m나 된다면 얼마나 큰 사람일까요? 저는 살면서 아직 3m나 되는 사람을 만나보지 않아가지고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제가 한 경험 중에 건장한, 정말 체격이 좋고 키가 큰 건장한 외국인을 만났던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키가 한 185에서 190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키가 또 저보다도 크고 체격도 엄청 건장한 덩치 좋은 그런 외국인 옆을 제가 지나가는데 정말 눈 초점도 안 맞고 진짜 등판만 보이는 데에서는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뭐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저는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 뭔가 위협적인 그런 위협적인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봤을 때 아무리 골리앗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골리앗이 저 멀리 있다고 해도 골리앗이 3m나 넘는 이 큰 거인이라는 것을 봤을 때 쉽게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정말 골리앗을 봤을 때 무서웠겠죠. 거기다가 골리앗은 온몸을 완전히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며 다리에도 녹갑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다고 하였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기도 엄청 대단했습니다.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가지고 있었고 그 창의 창날의 무게는 무려 철 600세겔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배틀을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배틀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배틀 크기가 다양하겠지만 얼마나 배틀이 큰지 창이 배틀채 같다고 비유를 했을까요? 엄청난 크기의 창을 가지고 다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날의 무게가 또한 철 600세겔, 한 세겔이 약 11.4g이라고 생각해 볼 때 창날만 무려 7kg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또 창을 가지고 다닌 그런 골리앗이었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이 시대에 철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철을 이용해서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어서 골리앗은 이렇게 철로 완전히 무장하고 무기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철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농기구를 고치려고 해도 블레셋 나라까지 내려가서 그 농기구를 고쳐와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철공도 없었기 때문에 철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드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두 사람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 밑에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데
그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야 되니 누가 감히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도 아주 군사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장 33절의 말씀을 보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군인으로 특화되어 있던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았기 때문에 참전했던 전쟁에서마다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영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골리앗에 대한 명성을 들었고 아마 사울도 그래서 골리앗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무시무시하고 위대한 적의 영웅이니 감히 다윗에게 너는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적인 골리앗, 깊게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와 싸우면 나는 죽는구나, 나는 살아남을 수 없구나, 내가 지겠구나. 이러니 그 이스라엘 군대에 누구 한 명 나가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싸울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 골리앗과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믿음의 모습,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사울왕도 결국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허락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다윗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정말 골리앗에게 져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당하게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를 추측해 본다면 아직 전쟁에도 나갈 수 없었던 나이였기 때문에 많아봤자 중고등학생 정도의 청소년이었던지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소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학생인 다윗이 3m에 이르는 거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그 이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물매를 잘 사용해서 다윗이 이겼습니까? 아니면은 행운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이유를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위험에서 구함을 받는 경험을 했는데요. 바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사자나 곰의 위험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다윗은 위에 7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대신해서 그 막내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야기처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전쟁에서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전무후무하게 강한 나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또 겪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다윗은 미갈이나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들로 통해서 그 위험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성령님을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에 대해 크게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가정에는 작년 7월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이제 부모로서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 돌봐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잘 먹는지, 방이 덥거나 춥거나 하진 않는지, 소변이나 대변을 봐서 불편하진 않은지, 어디가 아프지 않은지 항상 주의 깊게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이가 잘 때 아이 옆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저는 잠을 이제 한번 자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깊게 잘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모를 때가 많았는데 제가 아이 옆에서 잘 때 생긴 이상한 일은 아이가 작은 소리, 미세한 소리, 작은 움직임을 내도 제가 금방 그것을 알아채고 잠에서 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면서 아이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이 집중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이 아이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아픈 건지 어떤 건지 항상 이 아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했다 칭찬해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마음이실까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이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봐주고 계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항상 주의 깊게 집중해서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이에게 항상 집중하는 그 모습, 집중하는 것처럼 또한 항상 나에게 집중해 계시고 나를 주의 깊게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고 내가 아프거나 힘들어하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저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좋은 것으로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머무르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을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실천해 내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모두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시면서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능히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때로는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서 항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 따라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